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되신 두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요. 아무튼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 안의 세 가지란 말씀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만들어낸 영화인데 대부분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의 그 얘기가 있었죠. 그 세 가지 인디아나 존스 세 가지 버전은 두 번째가 성배를 찾는 거였고 세 번째가 언약궤를 찾는 거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 독일 분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을 승리할 거로 생각을 해서 하나의 언약궤를 찾는 한 집단 군대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찾게 하고 그 과정 속에 인디아나 존스 박사와 다툼이 있고 경쟁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진 영화가 19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의 존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기원 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때려 부시고 나서 그 뒤로 성서에서 언약궤는 사라져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존재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물건이 만나요, 아론의 지팡이요, 십계명 불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와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되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약궤는 어떠한 의미이고 또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우리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어떠한 성서적인 의미와 또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좀 알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과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그런 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과정이 만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먹을 것 풍족하게 못 먹고 잠잘 것 제대로 자지 못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도 못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이제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먹을 것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 말씀을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 광야로 인도하지 않고 풍부한 먹을거리와 풍요롭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걸어온 과정이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뭐를 어떻게 쌓아 짊어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먹을 것이 떨어진 그것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홍해의 놀라운 그 역사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를 통해서 먹을 것 하나 때문에 배고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로 변모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는 먹을 음식이었지만 이건 세상의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도전과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충돌로 인해서 결국은 헌금에 대한 부분도 예물에 대한 부분도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헌신에 대한 부분도 충성에 대한 부분도 내 먹을 것과 연관되어져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감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오멜이라는 금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였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내가 약속한 땅까지 인도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의 자손 고라와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온이 결탁해서 모든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뭐라고 반역을 하냐면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홍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계시고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이르되 스스로 높이느뇨.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만 선택받은 사람이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12족장의 족장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왜 너희만 거룩한 척하고 왜 너희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라고 반역한 사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가 선택받아졌기 때문에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목회자가 있고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다스려지고 치리하고 목회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로 인해서 저 신영광 전도사가 목회자로 인정되어지고, 물론 선대이신 우리 신순균 목사님께서 소천하시어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또 그 백성이 치리받고 양육되어지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세워진 목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의 과정과 또한 지팡이의 과정과 또 봐야 될 이 십계명 돌판의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 십계명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었죠. 첫 번째 돌판은 죄로 인해서 깨어버렸고, 두 번째 똑같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모세가 다시 받아온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데, 만나가 내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배고픔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자를 배반하고 그 지도자를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영모를 꾸민 일들이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고 모세를 세웠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모든 지파의 족속의 지팡이를 놔두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써서 놔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우미 나고 싹이 트고 살구 열매를 맺는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아론임을 인정하고 언약궤에 넣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 또한 사람의 죄 때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바로 나무 궤에, 언약궤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까?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돌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모세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바로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마지막까지 먹이시며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 12족장의 지팡이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만 쌍난 지팡이가 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12지팡이의 모든 막대기 지팡이는 다 죽은 지팡이였어요. 그 말씀의 해석은 뭐냐면 이 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쌍난 지팡이의 지도를 따라갈 수 있으며 그 쌍난 지팡이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 받는 축복을 받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언약궤는 어떤 뜻이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앞장 세워지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은 승리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역사의 길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 너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승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하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언약궤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 언약궤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이성과 세상적인 욕심과 내 개인적인 모든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언약궤는 세상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가 싸워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만나와 같은 양식을 내가 먹을 때마다 순종하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먹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주의 말씀의 지팡이 생명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지팡이를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이며 십계명 돌파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어서 그것만이라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국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광주 침례교회 언약궤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주의 생명나무와 같은 생명의 음식이 있는 것. 이 북광주 침례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져서 돋는 또 매실 열매를 여는 찰구 열매를 여는 그런 죽은 나무에서 생명력이 있는 나무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궤 안의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물건에만 집중해 있지 마시고 주님이 이 세 가지 물건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그것을 봉하는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할 거라는 그러한 신앙 갖지 마시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약속한 그 땅까지 인도해 주리라.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건강일지 축복일지 은혜일지 사랑일지 모르겠으나 너희가 주 안에서 나에게 바로 세워져서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주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너희가 가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실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의 표시이거나 내 마음에 잘못되어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가 주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서 주 앞으로 곧바로 전진하는 신앙의 경주가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만나를 통하여 양식을 주시고 목자의 지팡이를 통하여 인도함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광주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십계명과 언약궤를 소유하시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과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